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이 앞에서 무언가 이렇게 과태료를 끊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렵고 떨림이 찾아오게 되죠. 잘 운전하다가도 혹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안전벨트를 맸는지 아니면 내가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지 또 규정 차선을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긴장하며 자기 자신을 살피며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또한 재판관 앞에 설 때, 어떤 죄를 가지고 재판관 앞에 설 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과연 나에게 내려질 처벌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로 인해 긴장되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참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정말 거룩하고 선하시고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설 때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높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감히 선다는 것만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임당하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줄 알고 서지만 우리의 그 죄인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철저하고 여실하게 보여줘요.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지금 신명기는 지금 다시 거듭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 상황과 장면을 굉장히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죄인된 자들은 정말 죽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앞에서 함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는 대면하여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경계를 정하고 그곳에서 듣게 되어지죠. 그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보면 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그 현상들만으로도 그들이 떨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말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해요.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직접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멀리서 대면하는 것만도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정말 지극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그 진리 앞에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 앞에 선다는 게 우리에게 당당할 수 있는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정말 은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또한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꾸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여 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지요.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없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여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대면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다시금 회고하며 모세도 앞서서 십계명을 말하고 오늘 본문의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바로 두 돌판에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즉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되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인 까닭에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결국에는 그 십계명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24절 마지막에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데 죽지 않고 생존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죽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대면하여 죽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은 자가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는 건 고사하고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거 우리가 사극들에 보면 왕의 그 조서를 가지고 와서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어명 앞에도 사람들은 다 엎드리고 두려워 떨죠. 과연 왕의 어명이 무엇인가? 왕이 죽이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무엇이라 말할까? 그 앞에 두려워하고 떨죠. 사약을 받으라, 죄인은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사약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왕의 어명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죄인된 자는 죽으리라 하면, 율법과 규례를 어긴 자는 죽이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즉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당신이 나가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27절 마지막에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따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지기를 요청하는 거죠. 중보자요,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28절에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중보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중보자를 내세우는 그들의 그 말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중보자를 요청하고 중보자를 구하는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대면할 수 없는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라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철저히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중보자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우리가 감히 대통령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나가는 절차도 많고 막는 사람도 많고 그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죠. 대통령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 우리를 중재하고 중보해야 돼요. 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그만큼 나는 죄인되고 낮고 천한 자라는 거죠. 그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외함 속에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는 주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만 하고 죽임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어떠할 때 복받느냐? 우리가 그냥 마냥 주님의 복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 간신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를 통해 나아가고 정말 이렇게 주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왕의 어명을 대하듯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중보자를 통해
나아가는 거죠. 왕의 조서 어명도 왕이 직접 와서 하지 않아요. 그 앞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 보낸 그 사신을 통해 어명이 전달되어지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우리도 중보자 대신 누구를 내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자. 이러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지나가신 뒷모습만 볼 수 있었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었지만 진정한 중보자, 아무 흠도 티도 없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들 우리가 거기에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 앞에 복받을 것만 기대하고 있다가 우리의 불의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중보자를 내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해서 30절에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들에게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지켜 행하며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님 앞에 이방 종교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한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준행할 때 그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복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와 징계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주와 징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나와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면 은혜를 베푸시겠다, 회복해 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고 구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덜하지도 말고 정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는 또 뭔가 하나에만 치우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꽂힌 그 말씀 하나, 그거에 우리가 열을 올리는데 내가 꽂힌 그 말씀 하나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균일하게 보아야 돼요. 조화롭게 보아야 돼요. 치우치지 말고 어떤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를 순종해도 다른 하나를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인이지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99가지를 순종해도 한 가지를 어기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내 은혜와 감동을 따라 내가 꽂힌 그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더 참되게 알아가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33절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 잘했다고 그것으로 교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도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참되게 살 수 있고 복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많이 드려서 복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서 복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었는가, 얼마나 복 준다는 말씀에 우리가 치우쳐 있었는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고 습관을 따라 행하고 감정을 따라 행하며 주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먼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없이는 감히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도 설 수 없는 죄인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쳐 있었던 우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심을 잡게 하시고 올바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